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결혼, 독신, 이혼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결혼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독신으로 살거나 또는 이미 결혼했어도 배우자와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결혼 제도를 인정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이 결혼 제도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에게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물려주고 죄인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혼은 악한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관계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죄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그 음행이라는 큰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결혼 제도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차원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한 권면입니다. 3절과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관계를 끊고 별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죄가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런 죄인이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몸을 서로 주관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대의 몸을 서로 주관하라 하는 말은 성관계를 거부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5절에서는 이 분방, 각방 쓰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방을 따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뜻입니다. 다만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는데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음행이라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은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의 말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허락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차원이고, 명령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확실한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허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견 제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던가 또는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와 관련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독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혼자 지내고 그러면서도 음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든 독신자이든 누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굳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8절과 9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8절 앞에 나오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혼자 사는 남자들을 가리키는데 특히 부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호라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호라비나 과부는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 절제할 수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으니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범죄에 빠지는 것보다 결혼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다시 재혼하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재혼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미 결혼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결혼이나 어떤 성관계가 악하다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배우자가 간음하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 상반절에 이런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성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이제 남편과 갈라선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합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만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인정하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결혼이나 성관계가 결코 죄도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폐기해야 할 제도도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 때문에 이 결혼이나 성관계가 왜곡되어서 죄인을 양산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이나 성관계를 통해 단지 죄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바울은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자체나 독신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신실하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사람과 하나가 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살든지 배우자와 함께 살든지 관계없이 오직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을 때나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독신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죄와 정욕을 피하고 오직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